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청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라 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해 준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청중이 또한 흩어진 후에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왔고, 그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은 가르치고 또 권면해서 신앙을 더 돈독하게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아쉬움과 또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아주 기뻐합니다. 그 말씀이 지루하고 자전거 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웃음의 코드를 가지고 웃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부딪혀 오니까 세상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흡족하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품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짐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큰 감화를 받았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와서 그대로 말씀을 전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화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유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 내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어떤 말씀도 놓칠 수 있는 말씀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진리를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큰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42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소문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웃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온 시민이 다 전도가 되어서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모이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설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과연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기에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입니까? 그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를, 다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할 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원주민을 멸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 후 왕을 세워 사울 왕에게 40년간 주관케 하신 후 다음 후계자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그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웠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도 그 사람들이 분을 낸 것은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는 온 인류의 구주로 여러 사람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셨노라. 그리하여 여러 사람이 보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여기까지 말씀이 전해지니 이것은 자기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설교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이제 입교한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이 말씀을 좋아했으나 다른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배척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유대인들은 바로 편협한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백성들만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강부회해서 해석하면 이와 같은 폐단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유대인이 먼저 구원에 참여하고 후에 이방인이 부름을 받는 것이 정도이지만 먼저 믿어야 할 유대인이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하여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이를 알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에게도 제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방인의 구원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이같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큰 흐름과 그 테두리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큰 틀을 예언해 놓았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 틀 안에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도 하나님의 그 과정 속의 한 일부분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진행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참으로 행복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늘 기뻐하라, 늘 행복하라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다 회당으로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예정설입니다. 구원 예정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이것을 두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주권자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이 법이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 예정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세상 최고의 미련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으면 그게 법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중력의 법칙이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박해봤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정서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좋게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 아니라고 하는 이 확실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연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하신 이 변함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연히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뜻대로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성령이 감동케 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택한 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전도를 해서 정말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면 누군가 열어주면 얼른 가서 언제 열릴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마음 놓고 초대하고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럽니까? 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두루 퍼지자 유대인이 그 지방에 권력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받아도 사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핍박하거든 여러분 미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욕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은 늘 선전선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선전선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한 겁니까? 사단 마귀가 한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여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새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다.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전략이 바로 선전과 선동, 그 다음에 거짓말입니다. 사탄, 마귀의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들을 잘 분별할 때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고 거짓 없이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이건 간단합니다. 어제는 이 말했다가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하고 이럴 사람은 아예 그 사람 자체 본질이 사탄 마귀로 자각된 사람이며 그 사람 인생이 다 거짓 인생, 거짓말 인생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로 7절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어디 있는지 지금 지도에 보이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서 쫓겨나서 바로 루가오니아 지역인 이 이고니온, 이 지역으로 지금 피신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었다라고 한 반면 순종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도록 그렇게 부추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선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딱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중간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 바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진리 편에 설 것인가? 거짓 편에 설 것인가? 각자의 선택이며 이는 각자의 운명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가 586장은 우리에게 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말씀 전파를 위한 그 수단과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팔자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를 듣고 주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들을 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저를 비방하고 추방하는 자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빌립보성에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안식일에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그 여자가 자기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힘입어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도 함께 역사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청중들에게 전도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능력으로, 폭력으로 방해하게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큰 핍박을 받았음에도 이 두 사도는
지혜롭게 참으로 잘 대처했습니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계속 증언할 수 있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전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다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을 때 잠시 피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른 지혜입니다. 거기서 돌에 맞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돌로 치려하니 이제 끝까지 간 겁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렇게 하니 피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지로 그렇게 루스드라와 더베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분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그 상급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면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종류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한몫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사명을 주셨으니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